보신 말씀 이사야 50장 19절 같은 몫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청존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번 공간에서는 수고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는 형제. 아니, 이름 알고 있으면 불러주면 되겠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함초롱.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기름을 의미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죄 씻는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매일마다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높이도록 가르치는 직분이 선지자고, 왕은 그 가르침을 열쇠로 알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알고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현장에서 하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가르침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 씻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죄가 하는 일이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인관계에 보면 옆 사람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많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 어때요?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아마 괜찮다. 하나님께서 죄 씻을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서 누가복음 6장 30절 33절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내가 걷는구나. 용서를 심은 즉시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나무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심어가지고 거둘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잠언 3장 18절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라고 하셨죠? 고린도 1장 24절에 그리스도. 지혜의 개념은 이미 잘 아셨죠? 시기를 쫓아가지고 전도서 7장 24절에 판단하는 거. 시기는 항상 뭐부터 오죠? 안 믿는 사람은 전도서 2장 26절에 안 믿는 사람은 형통이 먼저 와서 나중에 원수 만날 때 흩어지게끔 돼 있어서 흩어진 것이 주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기를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종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근데 무슨 일 할 때 거기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거기에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에 어둠과 깜깜함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그 일하는 곳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면서 나가야 나간 만큼 뭐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무슨 일 할 때 처음부터 잘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무슨 일 하는 현장에 어둠과 깜깜함이 나가야 나간 만큼 뭐가 네? 뽀록났어. 그게 종의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 비밀이 알고 보니까 우리 형제님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어디 간 곳에 어두움? 누구 만날 때 깜깜함이 지나가는 꼴을 내가 봐야 무슨 값을 한다. 꼴값? 밥을 먹으면 밥밥 꼴을 먹으면 왜 대답을 안 해요? 꼴이 풀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선입견에 지금 잡혔어. 이전 일을 생각하고 꼴이 뭐예요? 풀? 너무나 세게인가 내 목소리가 좀 작으려고 요새 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시간이 걸리가 수련이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일찍 끝나기는 가봐야 하고 아무튼 내가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된다면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그 어디 누구의 어둠과 깜깜함이 빠져나간 만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지금도 무슨 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처음부터 안 되니까 막 실망한 것은 예수 믿은 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싸매면 누가 이겨요? 어린아이 때리는 사람이 이겨. 어린아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헤아리면 뭐예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 이전 것이. 그 이전 것이 뭐냐면 어둠과 깜깜함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어둠과 깜깜함에 지나가면 뭐가 와요? 빛이 오지 빛. 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어둠과 깜깜함.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네. 고성에 있는 짐이 안 풀렸나? 아무튼 어둠과 깜깜함이 무슨 거다? 이전 것. 이전 것이 뭐하고 있다? 지나갔다. 그러면 뭐가 와요? 어둠과 깜깜함이 뭘로 변해요? 빛으로. 그러면 뭐가 와? 새 것이 뭐죠?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예요? 그 의병기 9개. 이전 것은 뭐예요?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자. 그게 다 이전 거예요. 이전 거. 그게 그 9개가 어둠과 깜깜함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요. 그게 이제 빛이고 그건 빛이고 알겠죠? 아는데도 물어봐서도 이상하기도. 아무튼 그게 바로 천국의 뭐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 비밀을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땅에서. 땅이 10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이에요? 원수 목전. 다시 말해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은 어떤 그런 비밀일까? 바로 본문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천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입술의 열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나? 거리하고 상관없다. 뭔데? 우리 자녀가 회에 갔건 군인을 갔든 어디 가든 시집을 저기 산골로 갔든 도시로 갔든 상관없이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무슨 열매를 맺으면 입술 열매하면 시공을 초월해갖고 능력이 휙 하는 거죠. 제가 능력이 하면 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능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리하고 상관없이 무슨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게 하나님의 시거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두 개거든요. 형통때. 지난번에 시편 37편 31, 31절 배웠잖아요. 지혜. 무엇을 돕는 표현? 마음의 기쁨을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씨를 뿌리는데 착하고 무슨 밭?
옥토밭이 돼야 씨가 심겨준 후에 자라서 나중에 결실을 맺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가끔 보면 우리는 막 내용을 먼저 전달하려고만 해. 내용 전달이 1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무엇이요?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골로새 2장 5절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끔 대화를 하면 그냥 막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밭을 갈고 해야지. 성경에는 누구 만나면 뭐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칭찬. 그 잠언 27장 21절에 써 있잖아요. 은은 도가니, 금은 풀무, 사람은 칭찬으로 실현하는, 녹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이 고체지만 도가니를 만나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금이 고체지만 뭘 만나면 액체가 돼? 풀무. 금을 싫어하시는구나. 어우, 득도하셨어요. 금 얘기해도 벌써 반응이 없어. 사람은 뭘로 녹여요? 칭찬으로.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 갱년기 있는 사람 보고 갈수록 젊어진다 하면 얼굴이 쫙 자기가 알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머리에 까만 마리가 많냐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흰머리가 너무나 많네 할 때는 염색이 잘 됐다고 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참 좋은 거 없으면 진짜 개성이 뚜렷하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곱다고 하지 말고, 갱년기 되신 분한테 피부 곱다 하면 그건 무리한 일이요. 건강하다. 얼굴이 건강해 보여. 옆 사람이 얼굴이 건강해 보인다고 시작됐어요. 교감이 잘 안 돼. 아무튼 힘이 세. 어떤 이런 과들은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가 뭘 잘하는 거예요? 말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장 18절에 뭐였죠? 입에 있으며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말을 열매 맺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돈 좀 내놔. 그 다음부터 절교야. 아니 돈이 필요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 말로. 전혀 해본 적이 없구나. 상대방 마음을 열어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총이가 딸인데요. 요새 옷 사달라고. 그래서 중고 하나 줬더니 싫다고 저렇게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나만 보면 돈. 어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마음이 열려요. 저 불쌍한 딸 얘기할 때 지금 제대로 걷지 못해서 네 다리로 걷고 있어요. 기어다녀요. 그러면 초롱이가 기어다녀? 그 정도로 힘들어? 뭔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죠. 강아지란 걸 모르잖아. 강아지는 몇 발로 다녀요? 네 발로. 아니 우리 딸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지금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성경에 원리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는 자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를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고 남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지혜야. 근데 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빛 감도록? 사랑의 빛 감는 게 지혜거든요, 원래가. 사랑의 빛 안 갚고 남 얘기하는 것은 흉보는 거고,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남 얘기하는 것은 빛 갚는 거고. 누구 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은 무슨 계명 시키는 겁니까? 이웃을 세 계명, 내 몸같이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 절대 마음이 안 열려. 왜냐면 그건 지식이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 도왔으면 좋겠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열려. 왜냐면 그게 지혜거든. 지혜는 뭘 기쁘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잠언 27장에는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 빌릴 일 있다면 자기 얘기하지 말고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 근데 거짓말해서는 안 돼, 또 이게. 알았죠?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데 알려준다. 자기 얘기하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 자기 얘기면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인데 남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지혜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남이 화해서 보호로 건너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바로 무슨 빚 갚는 거다. 사랑이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지금 안 되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맞고 되시네요. 그냥 되시네. 어쨌든 입의 열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십자가가 상대방에 뭘 지는 거죠? 짐지고 모성지, 법성.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섬기는 표현을 해야 뭐가 열린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상대방을 이길 때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공식을 오늘 묵시표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율법은 마태복음 7장 10에 보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원하는 것은 율법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 대접은 그건 복음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 종. 근데 자기가 종인데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다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직분이죠? 종직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누구도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종.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은 종인데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종인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종이에요? 이거 처음 배우는 것 같네. 주인인데 무슨 노릇을 하는 거야? 종 노릇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가 종이에요? 만행의 왕,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에 예수 안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뭐죠? 아들, 상속자니까. 나는 뭐예요? 신분이 주인이죠. 근데 무슨 노릇을 하는 거죠? 종 노릇을 하는 거. 율법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종인데 진짜 종이에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 종인데 무슨 노릇을 하는 거야? 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많이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종이죠? 종이라 할 때? 의의 종.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종. 의의 종은 사실은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 같이 하는 것은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인 노릇을 내가 인정받으려면 누구 만날 때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종 노릇을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인데 이 세상에 와서 무슨 노릇을 하셨어요?
종로로서 하신 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에 있거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직분이 신분이보다 종이다. 근데 항상 무슨 노릇을 한다? 그게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양자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세 계명이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할 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좁게끔 돼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종노릇이죠? 어이 이거 갖고 와 하면 무슨 노릇이야? 주인 노릇이죠. 도움이 필요하면 내 번호는 016-4848 전화하시오. 그러니까 항상 신분은 주인인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종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또 가까운 이들에게 무슨 말 할 때 마음을 돕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은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조용히 하시오. 휴대폰 껐나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아무튼 상대방이 뭐 할 생각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은 마가음 4장 24절 25절에 너희 헤아림이 있으면 즉 생각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겨. 있을 만큼 도로받고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생각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요? 총명이. 총명이 오면 무슨 그릇이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7절 귀 쓰는 것이 되면 스스메 합당한 사람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게끔 돼 있거든요. 총명이 오면 성길해지고 나중에 무슨 개? 화평케 하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의 계명을 쫓을 기회를 즐거워하는 거죠. 생각하도록 돕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은 말을 하는지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식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가 되면 어떻게 고치나. 예를 들어서 입술의 열매의 형통 때는 지혜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 낮추는 말을 하면 되고, 공고 때는 의의 병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없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 헤아리고 근심한 자더나 가는 자더나 그게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고치신다. 근데 어떻게 고치시나 보니까 입술의 열매가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복록에 족하도록. 이게 복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소산물이거든요. 그게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얻었든지 열심히 일해서 10,000개를 얻었든지 차이는 있죠. 근데 사람이 족하면 많이 거두고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0개를 남들은 1,000개를 얻지만 내가 10개를 얻더라도 그게 막 만족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10개를 얻어도 진짜 이게 뺏기지를 안 해. 그럼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1,000개를 얻었을 때 원수 만나면 1,100개를 뺏겨. 뺏길 것도 누구한테 빌려야 돼?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만 있으면 하나를 얻든 10,000개를 얻든 절대 뺏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입술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술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 받으면 사탄이가 어떻게 오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개를 얻어도 절대 뺏기질 않고 누가 또 부족하다고 채워주게끔 돼 있어. 사랑의 줄이. 그래서 배부르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근데 입술의 열매가 없을 때는 예수님 앞에 뭘 받고? 정죄함 받으니까 정죄함을 받으면 이사야 59장이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은 누가 수중 안 들고 천사가 수중 안 들고 누가 수중 들어요? 마귀가 와서 수중 들지.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소득이 많은가 적은가는 다음에 생각하고 무슨 열매부터 맺자. 그러면 절대 내가 손해보는 일 없다. 거기다 뺏기는 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는 뺏기는 것이 두 개거든요. 지식이 없을 때 뺏기고, 지혜가 없으면 뺏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지식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비밀 모르면 있는 거 빼앗기고. 근데 지혜는 마감 4장 24절 보시면 헤아림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분별하라 이거죠.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기고 있으면 도로받고 많이 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헤아릴 때 그 원수의 목전에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어떠세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슨 고난? 상속자의 고난. 그 다음에 지혜로 헤아릴 때는 내가 짐져서 누군가는 화해서 복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내가 이 짐 풀고 사랑의 빚 갚으면 그는 생명 나는 풍성. 그리고 명철은 무조건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근데 이긴 싸움을 허락받았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그때는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해서 그걸 내쫓고 무슨 상? 큰 상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헤아리셔야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왜 꼭 세 가지로 헤아리냐면 내가 짐 받을 때 길가 같은 사람의 짐을 받을 때는 이걸로 헤아려서 없애야 되고 돌 같은 사람 만날 때는 지혜로 헤아려서 없애야 돼. 짐을 풀어야 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가시 같은 사람 만날 때는 뭘로 헤아려요? 명철로. 근데 나는 뭘 가지고 누려야 돼? 이걸로 누리는 거죠. 헤아려서 짐 풀고 뭐 성취하는데 법 성취하는 데는 이 세 가지로 헤아려야 되고 나는 누리는 것은 뭘로? 명철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시민권이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없으면 바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뭘 받는다? 정죄함 받아.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의롭다. 의롭다함 받으니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 네 가지의 고침이 와요. 첫째, 소득이 많든 적든 너무나 만족해. 조건, 절대 뺏기진 않는다. 모이면 모였지, 내가 좀 하나 있으면 누가 채워줄 수도 있어요. 사랑의 줄로. 지금 내가 소득이 많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야. 무슨 열매 없으면? 입술이 없으면 다 뺏겨.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입술에 열매를 있는 사람은 무슨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없는 사람은 종 노릇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날마다 입술의 열매를 그동안 살면서 족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부터 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족인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지금과 살면서 부족한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부족한 일이 없지. 그리고 뭐가 불러야 돼요? 배부름은 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는 양으로 생명,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리도록 하시잖아. 제가 가끔 자전거 끌고 광명시장 가보면
돈 한 푼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 가보니까 그냥 지난번에 누구고 대화해 보니까 애들 준이라고 바쁘대. 돈 나갈 때가 그렇게 많다네. 그리고 막 너무나 고생하고 알고 보니까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어요. 뭘 못해? 누리지를 못해. 그리고 번 거 다 누구한테 들어가서 배부르는 꼴을 못 봤대. 쓸데없는 지방만 불러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길을 허락하셨죠?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 그 다음에 지름길, 좌편에는 북이, 우편에는 상수.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그게 핵심의 키가 무슨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시표 드릴 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언어 교육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교육. 근데 성경에는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그 다음에 더 받는 입술의 열매. 오늘부터 시작. 제가 오늘부터 더 받는 입술의 열매 하면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받는 입술의 열매. 됐죠? 진짜 이제 더 받아야 돼요. 어차피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없다? 어렵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더 많이 맺자 해가지고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복음의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표현. 그래서 항상 영혼을 살리는 표현은 누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보자. 아까도 쉽게 말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하세요. 좋죠?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좋잖아. 마음이 어때요? 돈 있니? 내 것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건 강도야. 새로운 강도야. 어쨌든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축복받는데 오늘은 더 맺는 것을 배우자. 어차피 받을 거라면 30배 받을 보다 60배보다 100배를 받자. 근데 가장 기본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이게 이제 기본이고, 기본을 더하는 것은 지혜로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 지혜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 나도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슨 종으로 건너왔죠? 의의 종으로 해서 누구에게 무슨 빚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짐지고 법성취할 기회를 주셨구나. 꼭 지혜는 누구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웃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런 표현을 계속 연습하면 입술이 열매는 열매인데 뭘 사랑하는 열매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매. 아까는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부탁하라. 그것은 영혼을 즐겁게 살리는 표현이고, 근데 내가 누구 섬길 때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입술의 열매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 쌓는다고 해서 내가 섬기면 영혼을 보존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정리할게요. 내가 상대방에게 종로를 하는 표현은 영혼을 살리는 입술의 열매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 쫓기 위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빚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입술의 열매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 쌓는다고 말을 하면
영혼을 보존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이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가장 1번은 내가 종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습하셔서 오늘 우리 아들 만나면 아들아 아니면 주인하고 생각하니까 왕자님 우리 아들이 왕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속이 터져?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우리 딸은 공주, 아들은 왕자. 그게 무슨 죄인가? 원래 그렇게 불러야 돼. 지금 자기 아들 생각하고 눈 감고 지금 낯가리니까 왕자님, 왕자 누구누구 한번 시작. 왕자, 제가 왕자면 누구누구 해봐. 왕자, 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공주님 휴대폰이 마음에 안 들면 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주가 너무나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원히 살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아까도 휴대폰을 사줄 수 있는 역사를 아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그래서 지금 내가 빡빡 긁어갖고 진짜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사줬다면 앞으로는 긁지 말고 아까 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부르게 넉넉한 가운데 사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내가 빡빡 긁어 사줬을 때는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본문으로 입술의 열매를. 그러면 내가 심었으니까 환경이 변해가지고 족하고 만족하고 배부른 게 오게끔 돼 있고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심어가지고 거둘 때 족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무슨 나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제가 내가 있는 곳마다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그 표현을 계속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갖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고 그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구체적으로 따라서 하겠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뜻, 예수님 이름, 성령의 보증, 천사의 수종, 이 시스템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넘치게 하시는 거고. 정리가 되셨죠? 오늘이라도 십자가 하루니까 오늘 당장 진짜 내가 입술의 열매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아까 환경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다고? 먼 데 있든지 가까웠든지 평강 알죠? 처음에 평강은 입술의 입의 지혜, 공고 때는 혀의 공의,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그 걸음에는 수정이 없도록 입술의 열매를 내가 적용하면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몇 가지가 창조된다? 4가지. 잠언 12장 4절에 족함, 그 다음에 만족함.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것은 처음에 족함은 내가 느낄 때 족함이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향기. 주위 사람들도 만족을 해. 좋죠? 가끔 보면 나는 만족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에이 하는 경우 있죠. 그럼 기분 나쁘죠? 나도 좋고 주위 사람들이 좋으면 어때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누가 보기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서 입술의 열매의 창조는 몇 개다? 4개다. 물론 많이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경륜대로. 그래서 오늘부터 그동안 잘했다면 더 가장 첫 번째가 지식.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살리는 것. 즐겁다는 건 생명을 의미하니까. 종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한번 계속 쓰고 묵상해서 낮추는 말이고 섬기는 표현이면 다 좋아하게끔 되거든요. 내가 과일가에 갔을 때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아이고 이거 썩었네. 물론 과일 보면 썩은 것도 있어. 근데 아이고 썩었네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안 사겠다는 얘기 아니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썩은 것도 있고 안 썩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썩은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이 집은 물건이 좋네. 그럼 어때요? 주인이 듣기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근데 나는 나쁜 것은 헤아리지 않고 뭐만 그게 칭찬이잖아. 그리고 어디 가면 다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다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과일가에 갔더니 너무나 때깔이 좋아서 당장 샀지. 뒤집어 보니까 썩었어. 그 아줌마들이 아주 여우드만. 남학생이면 무조건 눈에 힘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당했어요. 당해갖고 칼을 뭐하라고 주겠어요? 썩은 거 반절 잘라서 먹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쪽에 계셨는데 집안한 분한테 망했더라고. 복덕방 생겼더만. 그러니까 장사를 공의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절 자르서 먹은 것을 못 질라고 하는 거예요. 짐 지려고. 그래서 진짜 이런 과제가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하신다? 아버지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보증으로? 성령. 누구 천사장의 도움으로? 그게 하나님의 경영인데 내가 그동안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지식으로 했나? 복음의 지식.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섬기는 표현이에요. 너 힘들면 엄마한테 바로 기도 부탁하라. 좋죠? 좋잖아. 사람이 힘들면 지푸라기도 잡을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 상처받아.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어느 학교가 통신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자 띄우면 숙제해서 저한테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1번 3문제를 항상 던질 거예요. 복음의 지식.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으로 쓰시오. 제가 숙제를 내요. 야, 밥 먹어. 응? 이게 주제야. 제가 야, 밥 먹어의 문장을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하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 아니면 반말이잖아. 응? 명령조잖아.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주인이? 종이야. 밥 먹어.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먹으면 돼.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지. 그럼 뭐지? 내가 뭐야? 개야, 종이야. 종 아니면 개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 표현하면 어때요? 야, 밥 먹으러 뭐라고 오셔? 뭐라고 해야 돼요? 종이 주인에게. 공주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해요? 그래서 우리 딸은 뭐다? 공주님, 초롱 공주님, 풍성 왕자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너가 알아서 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생각하고. 그게 바로 종이 누구에게? 아니면 왕자님 갈치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갈치가 뭐 보고 싶겠어. 근데 은유적으로 한 거예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갈치가 지금 꽂아갖고 죽은 지가 언젠데 뭘 보고 싶어. 그게 은유적으로 시가 그런 거거든요. 의인화 시키고 그 해바라기 꽃이 웃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웃지 꽃이 웃겠어요? 근데 의인화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화시키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갈치가 노래를 하고 있네요. 갈치. 그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도록? 상대. 아니 준비됐어요 하면 딱 보고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근데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밥 많이 먹어라. 밥 먹어야 돼. 나는 그 소리가 아니 그게 위에서 하신 말씀인 건 나를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죠. 어머니 그 예수 믿은 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했더니 빈소시대. 아니 예수 믿은 후에도 아직까지 빈소시대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왜 그래? 했더니 너도 고생하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배운다. 어찌 예수 믿고 무서운 게 빈소시여. 무서운 게 뭐예요? 무서운 건 없지. 아니 예수 믿고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지. 죄 짓고 심판받는 게 무섭지 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죄. 감사하라. 어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어느 훈련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했다면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가장 1번 지식은 뭐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표현을 계속 해보고 그 다음에 지혜는 항상 빚 갚는다고 예수님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고 그런 표현을 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내가 바쁘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거기다 집어넣고 아버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신경 써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신문꾼이 한월에 뭘 쌓기 위해서 보물 쌓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용돈을 하나 더 준다. 응? 좋죠? 듣기가 어때요? 내가 부모님이 잘해주다 바쁘신데 이랬더니 너 꼭 빚 갚아야 돼. 내가 니놈 자식 학교 보내니라고 내가 썩 빠지게 일해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모기장도 못 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모기에 뜯긴 것 봐. 이봐봐. 난 다 계산했다. 꼭 갚어. 이자 500%. 이렇게 해보면 아들이 어때요? 강도가 부모다. 사람의 윤수가 누군데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다 죽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하겠습니다. 지식, 복음의 지식은 누가? 종이 주인에게 말하듯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몇 개다? 4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의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누구의 수정으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의 수정으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도표를 보시면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표현은 많거든요. 핵심은 낮추는 말, 섬기는 표현.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새 계명을 지켜야 누구 사랑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섬깁니다. 꼭 그걸 집어내야 돼요. 무슨 빛? 그러면 영원히 사랑고. 사실 내가 누가 미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는 사랑받는 게 많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저를 미워할 수 없겠구나 하면 그 미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진리고, 그것도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지혜거든.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할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미움이 싹 없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누가 얄미워. 응?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보기만 하면 뒷꼭지만 해도 막 썰렁한데, 이 지혜로 헤아렸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하면 미움이 싹 없어져. 예, 그게 빚이 바로 사랑이 뭘 쫓나니 두려움을 내쫓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이 하루니까 더 한 차원이야. 내가 무슨 싸움? 이길 싸움이고 시민권이 하늘이고 내가 7개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더 해야지. 그러면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서 기도하고 구하면 다 풀어져요. 의심도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지식은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표현을 계속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답을 쓰시고 오면 제가 답 확인해서 주제는 하나, 야 밥 먹어라. 그걸 복음의 지식, 복음의 집, 복음의 명철로 숙제를 해요. 좋겠죠?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아. 오래 살다 볼 일을 경험할 것 같아. 문제 뭐? 1번? 야 밥 먹어라. 제가 야 하면 뒤에 하세요. 야. 그걸 몇 가지로? 복음의 몇 가지로? 3가지로 써가지고 숙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는 야 계속 반말이야. 그 다음에 뭐로 할까? 오늘 첫 문제는 야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야 안 일어나냐? 반말이네. 율법이니까 항상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거든요. 휴대폰 안 꺼? 뭐 이런 거 반말. 그걸 복음의 몇 가지로? 3가지로 하게 되면 누가 창조하죠? 아버지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내 속에 누구의 보증으로? 누구 선사장의 수중으로?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족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의 열매는 사실 입술의 열매가 알고 보면 무슨 제사예요? 찬미.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은 하나님과하고 나의 관계에서 찬미제사라면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하는 것은 그건 함께 모으는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입술의 열매는 성경 읽기, 찬미제사 드리는 건데 내가 누구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함께 모으는 입술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성경 읽는 것은 함께하는 입술의 열매, 누구 대화를 나눠서 적용하는 것은 함께 모으는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진리의 입술의 열매, 누구하고 함께 모으면서 입술의 열매인 것은 의의 입술의 열매. 됐죠? 그래서 관계된 것이 완전해. 진짜 이거 한번 적용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도식을 드려가지고 한 문장을, 근데 제가 숙제 드린 것은 한단 율법의 표현을 드릴 거예요. 율법을 복음의 몇 가지로 고치는 훈련? 3가지로 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의 반말을 잘하네? 그게 아니고 숙제가 그래요. 야 밥 먹어라. 알았죠? 율법의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을 복음의 몇 가지? 3가지로 계속 숙제를 하고 이걸 했다면 진짜 이런 과정은 평생의 즐거운 길이
끊임없이 될 것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지름길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유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너무나 부족하게 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장담어? 장까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장숙. 안 아프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오래. 뭐하러 오래 살아요 또? 피해가는 것 봐. 아주 훌륭하네. 뭐하러 살면 빚 갚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보물사는 그 명철이고. 뭐하러 오래 살아요? 와, 바로 보물로 가네. 훌륭하구만.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 설레고 기대 같아. 오늘 제가 이 도시표를 드린 후부터 제가 계속 문자로 회원 모집해갖고 던질 건데, 계속 하면 어때요? 언어가 엄청나게 바뀌지 뭐. 내가 그동안 말 한 말 할 때 이게 복음으로 하는 건지 보면 전혀 이게 기준에 잣대가 없었다면 오늘부터 있는 거지. 야, 내가 그동안 주인 갑질하는 그런 표현을 내가 너무나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있는 거 뺏겼네. 근데 오늘부터는 진짜 복음은 의가 나타나는데 지식, 지혜, 명철로 의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쳐보면, 그리고 그 바꾼 것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내가 사랑빚 갚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려면 알아들어요? 아니 너는 뭐 예수 믿어서 뭘 빚을 그렇게 많이 졌기 때문에 빚 갚는다고 해. 나 예수 믿고 빚 지면 나 교회 안 간다. 전도문 박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얘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뭘로 하고? 지혜로. 빚 갚는다고 하면 좋거든. 믿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빚 갚기 위해서 하면 듣기가 좋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더 높으면 좋지. 뭘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좋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 신앙 있는 사람에게 보물 쌓는다 얘기하면 짜증내. 보물도 지며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할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로 하면 되고, 믿기는 믿는데 짐을 잘 못 푸는 것 같아. 그때는 지혜로 얘기하면 되고, 빚 갚는다고 얘기하면 되고, 진짜 항상 즐겁게 믿는 사람, 좀 장성한 사람에게는 뭘로 말하면 돼요? 보물 쌓는다는 걸로 하면 돼요. 진짜. 근데 지금 짐이 안 풀려서 예수를 믿는데 눈이 이렇게 찢어져갖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짜증이야. 짜증 은사가 온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보물 얘기하면 안 돼. 속이 더 뒤집어져. 근데 뭘로 얘기하면 돼요? 빚 갚는다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짜증나면 누가 빚 갚느라고 집사님 돕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빚을 다른 걸로 헤아려 갖고 풀어져. 이게 또 내가 생각하는 빚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생각에서 빚인데, 짜증난 사람에게는 너 잘 걸렸다. 짜증난 사람 빚 갚는 걸로 오해를 해갖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진짜는 무슨 빚이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빚이죠. 근데 짜증난 사람 그게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온 사람에게는 뭘로 말하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비유. 그래서 누가 짐에 눌려갖고 막 힘든 사람 앞에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하면 그 순간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지금 눌린 것은 사실은 왜 내가 짐을 빨리 못 풀죠? 빚을 평소 때 못 갚아서 그런 거거든. 예수님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지금 짐이 안 풀린 거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네, 집사님 힘드신 것 같아서 주님의 빚 갚기 위해서 합니다 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힘든 것은 사실은 지혜로 말하면 빚을 못 갚은 거고, 명철로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안 쌓고 어디다 쌓은 거예요? 땅에 써서 지금 힘든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걸 딱 지적을 해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 근데 돕지도 않으면서 아유 그 빚 안 갚아서 이러면 짜증나. 왜냐면 믿음과 함께 행함을 해야 하니까. 섬기는 행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11시가 문제가 아니요. 이건 확실히 오늘 진짜 대박 나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입술의 열매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갖고 그동안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 모범했어요. 뺏겼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는 안 뺏겨. 무슨 열매? 입술 열매. 지식의 입술 열매. 종이 주인에게. 지혜의 입술 열매. 사랑의 빛. 명철의 입술 열매. 보물. 다시 한번. 지식의 입술 열매. 종이 주인에게. 지혜의 입술 열매. 사랑 빛. 명철의 입술 열매. 보물. 좋죠? 다시 한번. 지식의 입술 열매. 한마디 종이라고 하면 돼. 종. 지식의 입술 열매. 종. 지혜의 입술 열매. 빛. 한 글자로만 대답하시오. 지식의 입술 열매. 지혜의 입술 열매. 이제 두 글자로 얘기하시고. 아니, 그것도 한 글자 있네. 명철의 입술 열매. 상. 한자로 하셔. 다시 한번. 지식의 입술 열매. 지혜의 입술 열매. 명철의 입술 열매. 명철의 입술 열매. 지혜. 명철. 종. 종하면 지식이로 하고. 상. 빛. 빛종상. 진짜 그것만 확실히 알고 적용하면 족함, 그리고 만족함, 배부름, 그 다음에 누림 다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삶을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선한 착한 일로 항상 기뻐하시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